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시편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5절 6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8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12층 아파트에 사는 여자가 너무나 살기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 세상을 하직하기 위해서 1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녀는 똑똑히 12층 이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1층에 금실이 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0층으로 내려오는데 항상 밖에 다닐 때는 밝고 유쾌하게 웃던 남자가 혼자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9층에서는 남자들과 말도 잘 섞지 않던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게 보였습니다. 8층에서는 건강하기로 소문난 여자가 한 움큼 약을 털어놓으며 힘들어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층에서는 돈 많다고 자랑하던 남자가 전화로 누구에겐가 애걸복걸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6층에서는 듬직하고 멋있게 다니던 남자가 여자 속옷을 입고 소송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층에서는 닭살 커플로 알았던 여인이 이별하기 직전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4층에서는 남녀관계가 복잡한 할아버지가 홀로 고독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3층에서는 이혼한 뒤 남편을 욕하고 다니던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는 자식들만 자랑하던 엄마가 아이들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추락하는 여자는 생각했지요. 12층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마다 말 못할 사정과 어려움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돌이켜보니 사실 나는 그렇게 죽을 만큼 불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봤던 사람들이 떨어져 죽은 나를 보면서 세상에 죽고 싶을 만큼 속상한 그러한 일은 한두 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면박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린 결정은 돌이킬 수가 없었죠. 저면에 큰 돌이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끝이로구나. 짧은 순간이지만 한평생의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숨 막힐 만큼 엄청나게 후회하고 발버둥 쳐봤지만 그는 더 이상의 이제 소망이 없이 늦어버렸습니다. 자, 항상 살았을 때는 감사한 줄을 모르고 이제 불평과 불만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새가 살아있을 때는 개미를 먹습니다. 그러나 새가 죽으면 개미가 새를 먹습니다. 한 나무가 잘려서 100만 개의 성냥개비를 만드는데 이제 100만 그루의 나무숲을 다 태우는 것은 성냥개비 불 하나로 족합니다.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며 희망을 품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감사하면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면 영과 육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의 길이 열려집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고 골로새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의 영과 정신이 깨어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부르자. 시편 95편 2절은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즐겁고 노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자, 감사하면 모든 게 버릴 것이 없을 만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추락하는 12층 여자 같은 후회를 안 하는 비결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감사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관점이 바뀌는 거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은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시를 써서 이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신실하심과 은혜를 찬양하는 역사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회상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영감의 음성을 들어보면서 은혜에 잠겨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감사는 신앙의 꽃이라고 하는 주제로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신앙은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하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라고 말씀하죠. 찬양은 기적의 언어입니다. 입술이 노래할 때 과거의 기사가 현재 능력이 됩니다. 감사 찬양은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불평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감사는 주님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근심 속에는 감사와 찬양이 없고 한숨과 탄식과 눈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곧 감사의 삶이다. 그래서 이걸 세분하면 작은 첫째로 그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죠. 그에게 노래하라고는 원래 뜻은 악기 반주와 함께 정성된 예배를 드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와 음악과 찬양으로 정교하게 표현하는 준비된 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양대, 합창, 악기 연주는 상당히 준비된 정교한 음악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교한 준비된 예배적 찬양이 바로 그에게 노래하며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그를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말과 음성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나 예배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성품을 나의 입술로 나의 목소리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의 속죄는 나에게 밝은 빛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나에게 생수를 마음껏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내 입술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 못해도 좋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말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곧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말하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고난도 헤치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타인에게 말하는 것이
곧 감사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시다. 음악적 예배와 고백적 찬양과 구체적인 말로 조화를 통해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 감사의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과가 있죠. 기쁨이 소생되죠. 느헤미야 8장 9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면서 기쁨이 소생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이적의 하나님을 오늘 나에게도 체험하고 오늘 나에게도 경험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가 유대 강화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춤추고 증언할 때 몸된 교회의 정체성이 재확인되면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면은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사울의 악신이 역사할 때 찬양하고 수금을 탈 때에 악령이 물러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 구하는 거예요. 3절 4절에 말씀하죠.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적으로 드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반사가 잘 되는 게 뭐가 있죠?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반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는 거죠. 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반사된다. 하나님의 빛이 반사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사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반사된다. 이것이 곧 자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사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2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도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말씀하죠. 자, 그럼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자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그 방법은 작은 첫째로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속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내 입술로 잡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생활로 증거하는 겁니다.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표현해낼 때 삶 속에서 참 저 사람이 참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생활로 하나님을 자랑하는구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공동체 예배입니다. 성도가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우리 수십 명이 함께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성도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하기를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여호와를 구하라. 구하는 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고 또 말씀하죠. 기도하면 하늘의 힘이 임재합니다. 그분의 힘이 내려옵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고 정신적인 힘이 생기고 육체적인 힘이 생깁니다. 성령 강림은 능력이 임한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 임한 것이고 능력도 같이 임한 겁니다. 내적인 은혜가 임한 것이고 외적인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은 임재와 관계의 친밀성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렇게 얼굴을 대면하듯이 가깝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아주 친구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라는 거죠.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지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3절 4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과가 마음이 즐겁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구하며 그분과 친밀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게 되는 감사의 조건이 더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5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도 8절에 그분의 언약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연세 드시는 분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기억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추억도 없고 기억이 없으면 감동도 없습니다. 감사는 기억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이 없으면 느낌도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치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지 않으면 영적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도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속죄를 잊지 말아라. 십자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아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5절 6절에도 보면은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출애굽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정복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능력자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속죄 은혜를 주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영원한 의인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7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분은 온 세상의 심판자의 주권자이심을 이제 본문에서 강조하고 8절에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5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공의로운 판단과 그리고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기억이 없으면 여러분 감사도 없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옛날에 이렇게 도와줬고 기도해줬고 함께해줬던 거 기억이 없으면 잊어버리면 저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거죠.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 기억 상실증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하고 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자식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교우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늘 함께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감사하고 친구가 있음을 감사하고 동료가 있음을 감사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니리요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 마음속 작은 감사의 그 불꽃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태우고 이민족을 태워서 진실로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이적과 감사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심령에도 이런 감사의 의도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사랑과 능력과 은총으로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어려운 상황,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이제 하반기가 지나면서 7월 첫주를 맞이했습니다. 맥추절을 맞아 상반기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연약했지만 주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태양이 지어서 저 선으로 넘어가 깜깜한 밤이 된 것 같아도 태양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이제 지구 저편으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온 거지 반드시 내일 아침에 다시 동력의 태양은 떠오를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밝은 태양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걱정과 슬픔과 탄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는 신앙의 꽃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더 축소하며 찬양하고 자랑하고 기억하면서 감사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나가는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승리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나가는 감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감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감사하며 사는 자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